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또 8월 둘째 주 예배로 모였습니다.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건강을 또 주의하시고 또 유의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삶들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사실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되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또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꾸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잠언서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가 그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형통케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베드로 전서 5장의 말씀 끝부분이잖아요. 12절로부터 14절 말씀은 이 베드로 전서의 결론적인 말씀, 마무리 인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 결론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봉독했지만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기를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들 또 예기치 못한 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좋은 일도 있는가 하면 슬픈 일도 있고요. 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감당해야 할지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단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에 거하라. 은혜 안에 서 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도 중요한 삶 아닙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가 보낸 첫 번째 편지의 말씀 마지막에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12절을 보니까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한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로아노는 사도 바울과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났던 실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실라는요 사도행전 15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행전 16장 37절의 말씀에 보면 이 실라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그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써서 누구한테 지금 보내고 있다고요? 실로아노를 통해서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즉 이 편지의 전달자로서 어떻게 보면 수행 비서와 같은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이 편지를 누구한테 보내겠습니까? 아무한테나 그 편지를 맡기겠습니까? 아니에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가장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 편지를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그 편지를 맡기지 않겠습니까? 전령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쟁이 나서 그 소식을 온전히 전해야 되는 이 전령들,
이 전령들을 살펴보면요, 이 전령들은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자기가 맡겨진 이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사람, 만약에 이 전령들이 적에게 잡혔다 할지라도 이 전령은 그 내용을 함구하도록 어떤 모진 고난과 또 모진 핍박과 고문에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소식을 불지 않도록, 발설하지 않도록 훈련받은 사람이 전령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요, 기본적인 자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전령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식을 전달할 자로서, 가장 중요한 소식을 전달할 자로서 이 전령을 보냈는데, 이 지금 실루아노가 베드로 사도에게 있어서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실루아노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있다고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실루아노를 신실한 형제, 즉 충성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실루아노는요, 진리와 교회를 위해서 그는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그는 아낌없이 자기의 삶을 드리는 그러한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보더라도 이 실루아노, 이 신라는 보더라도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된 사람, 진실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의 형제와도 같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소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정말로 내가 믿고 따르고 있는 사람, 내가 신실하게 정말로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나를 소개할 때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충성된 사람이다, 진실된 사람이라고 소개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반대로 이 사람은 거짓된 사람이야, 말만 열면 거짓말이야 라고 소개를 받는다면 여러분 그 입장, 그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이 신라는 정말 내가 알기에 너무나도 신실한 사람이고 너무나도 충성된 사람이기에 내가 이 편지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신라가 베드로와 바울과 모두 가까웠던 그런 관계를 가졌던 사람이었기에 정말 관계성도 너무나도 좋아요. 진실되니까, 충성되니까 관계성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과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중간자적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자기 자신을 뽐내고 자기만 아는 그러한 독단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서로 연결해주고 서로 합력하게 해주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중요합니까?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 한 사람만 있어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다 이러한 실루아노와 같은, 이 신라와 같은 그런 충성된 사람, 진실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서 진실되고 충성된 사람으로 평가되고 소개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에 보니까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여기 보면 또 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내 아들 마가를 표현할 때 있어서 베드로는 내 아들과 같은 내 아들 마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마가는요, 직접적으로 베드로의 아들은 아닙니다. 그는 바나바의 조카로서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여행에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가는요, 밤빌리아 버가에서 도중에
이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마가를 다시금 선교 2차 여행을 떠났을 때, 전도 여행 2차를 떠났을 때, 야, 다시금 이 마가가 돌아가면 어떡해? 중간에 힘들다고, 중간에 어려움이 있다고 다시 돌아가면 자기 선교 여행에 있어서, 전도 여행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당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 마가를 두 번째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떠날 때는 함께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바울은 이 마가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해 보면 지금 그가 홀로 남게 되었는데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다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갔지만 마가만 내 옆에서 혼자 남아있다. 그는 나의 유력한 사람, 나의 유용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함께 선교여행,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던 이 마가가 이제 2차 선교여행을 떠나고 3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될 때에는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은 함께 할 수 없어. 이렇게 함께 동행하지 않았던 이 마가였는데 지금 마지막에 바울 옆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였냐? 마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가를 표현할 때 정말 이 마가는 나에게 있어서 유용한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마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가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마가복음을 썼던 저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해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떠냈던 정말 당대의 선교사로 이름을 뺐던 이 바울을 따라갔다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그에게 찾아오니까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갔던 이 마가가 다시금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유용한 사람이고 정말 우리가 즐겨 읽는 신약 성경의 기본이 되는 마가복음을 작성했던 이 마가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의 모습들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지 않게 됩니까? 마가의 모습을 보면 누구나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식은 이제 외역적인 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힘들고 어렸을 때 포기하고 돌아갔지만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시금 결단하며 헌신하며 소망으로 살아갔던 이 마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들도 어떤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 몰라서 우리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낭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털어버리고 이겨서서 일어나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명을 다시금 회복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것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가 되는지 오늘 마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진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없는 사람입니다. 신실하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격이 달라도 갈등을 서로 조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신라와 같이, 실로아너와 같이 중간자적 역할을 할 수 있고 서로 간에 매개체가 될 수 있고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력관계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축복합니다. 누구나 다 바울과 또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지만 때로는 우리는 실로아너와 같이, 신라와 같이, 마가와 같이 신실하고 또 매개체가 되어지고 합력할 수 있는 그러한 다리 역할, 중간자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너에게 12절 말씀에 보니까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거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은혜 안에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은혜 안에 굳게 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거짓된 은혜,
거짓된 그러한 귀에 듣기 좋은 그러한 말에 휘둘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 은혜에 속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가짜 은혜, 참된 은혜가 아닌 가짜 은혜에 속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쉬운 믿음주의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얼마나 많이 고백합니까?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겁니까?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 믿으니까 다 해주실 거야. 예수님 믿으니까 이 어려움이 있어도 다 예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입술로만 떠들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거짓된 믿음, 쉬운 믿음일 수밖에 없어요. 말로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마술의 주문처럼 여겨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실상 그의 모습과 그의 행동과 그의 모든 것들 속에서 믿음의 본이,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고 그냥 입술로만 나 예수님 믿는데?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다 해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안 해도 돼. 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거짓된 믿음, 잘못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헌신도 없고 회개도 없고 변화도 없고 그저 힘들고 어려우면 나는 힘들어서 못해요. 나는 어려워서 못해요 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쉬운 믿음, 헛된 믿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만 행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짓 믿음에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율법주의적인 모습을 또한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요구했습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지 않아? 먼저 해야 돼. 먼저 행동으로 나서야 돼. 라고 하면서 인간은 우리의 행위를 너무나도 주장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와 같이 순종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인간의 행동, 우리의 행위의 모습들을 강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보다 자신이 받을 영광, 자신의 축복에 대한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지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의 목표, 하나님을 하나의 매개체로 여기는 것밖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행동이, 내 모습이, 내가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헌신이, 내가 이렇게 드리는 예물이 다른 사람보다 더 좋아, 더 나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내 밑이야, 나보다 못해 라고 하는 그런 정죄의 모습에 빠져버리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율법주의자들을, 왜 바리새인들을 왜 그렇게 질타하고 그들을 그렇게 모욕했습니까? 그들은 말로서는 또 행위로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어떻게 더 많이 얻을까? 자기가 어떻게 더 많이 받을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줄까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더 그것에 중심적으로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자기 중심에 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까지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물질적인 축복을 더 우선시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의 결과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먼저 이 땅의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들을 먼저 찾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 말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간절한 기도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게으름과 나태 속에 빠진다면 우리는 값싼 은혜, 거짓된 은혜 속에 그것이 참된 은혜인 양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힘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힘이라고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말씀대로 온전히 우리가 행함을 할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참된 힘인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말씀 안에 더욱더 거하고 또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바벨론이란 로마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즉 당시 로마에는 예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래서 함부로 로마 교회라고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지금 베드로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힘들고 어려운 즉 핍박 속에 있는 이 로마 교회 교인들도 지금 서로 안부화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권면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음을 사도 베드로는 이 지금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읽는 이 대상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너희들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하지만 지금 너희보다 더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이 저 바벨론에 속한 저 로마 교회에 속한 자들을 봐라. 저들도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예수님의 옛자를 꺼내기도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믿음이, 저희들의 사랑이, 저희들의 권면이, 저희들의 은혜가 너희들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너희들에게도 축복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주저앉고 낭망하고 그저 나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어찌 보면 좁은 신앙의 모습이 아닌 더욱더 넓은 신앙,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지금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믿음 안에서 더욱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지요?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사람,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평안을 함께 빌어주는 것, 그리스도의 평안이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사랑 안에 그 은혜 가운데 확실하게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최대의 장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쉽게 흔들리는 것, 확신이 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이 우리의 문제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확신을 얻고 구원의 은혜를 얻은 자들입니다. 그것보다 분명한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보다 분명한 징표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야말로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명백한 은혜의 징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찾아와도, 고난이 찾아와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심신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게 된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있어.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있습니다. 모든 환경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통과 고난도 마찬가지겠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고통은요, 일시적이고 잠깐의 불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합시다. 은혜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형통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굳게 서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